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그 언약을 돌로 증거를 삼고 그 생을 마칩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장담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의 우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방 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리고 결국은 계속 그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과 가나안의 허다한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이 취할 영광과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결코 이방 신들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만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세상의 욕심과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란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죠. 즉 하나님과 세상적인 것들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것들을 선택한다면 세상 것들에서 없어질 것들이죠.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간다면 우리도 결국 멸망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28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기록한 후에 큰 돌을 세워 언약의 증표로 세웁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세운 12돌이 요단강의 이적의 증거가 되었다면 이 큰 돌은 언약의 산 증거가 되어져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백성이 신실하게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명령에 순종하며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집안 온 구석에 다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갈 때도 현관 앞에 붙어 있고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에 붙어 있고 늘 보면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계속 그것을 암송하게 하셨죠. 결국 나중에 암송할 구정들이 점점 더 늘어났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제 안에 각인되어져서 제가 엇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탁탁탁 저를 붙잡는 것이죠. 말씀의 안전장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게 한다면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그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걷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죄로운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을 다 지켜 행한다면 우리가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평탄한 삶과 형통함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9절에 33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그리고 요셉의 유해가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된 농산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내 삶에 온전히 찬양받으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혼합주의의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 속에 숨겨둔 우상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결단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 결단들을 온전히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 그리고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이 그리고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누리고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